신명기 23장 13절 말씀. 네가 네 무기에다 작은 삽을 달아 밖에서 변을 볼 때 네가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이켜서 너희에게서 나온 것을 덮을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서 거니시어 너를 구원하고 네 앞에 네 원수들을 항복시키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그분께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너는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피해 오는 종을 그의 주인에게로 넘겨주지 말고 그로 네 성문들 중에 그에게 가장 좋은 곳 중 한 곳을 택하게 하여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서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남색자가 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너 하나님의 집에 어떤 서원하는 일로도 가져오지 말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너는 네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나 양식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는 어떤 것의 이자도 취하지 말지니라. 타국인에게는 네가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나 네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래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너는 그것을 갚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게서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미니 게을리하는 것은 네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서원하는 것을 그만두면 네게 죄가 되지 않겠으나 네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네가 지키고 행해야 하리니 무릇 자원하는 재물을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여 네가 네 입으로 약속한 대로 할지니라. 네가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양이 차도록 포도를 먹어도 되나 너는 어떤 것도 네 그릇에 담지는 말지니라. 네가 네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밭에 들어가면 네가 네 손으로 그 이삭들을 따도 되나 네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3장 13절. 네가 네 무기에다 작은 삽을 달아 밖에서 변을 볼 때에 네가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이켜서 너에게서 나온 것을 덮을지니라. 작은 삽은 가래처럼 땅을 파는 도구이다. 그와 가장 근사한 대응물은 군인용 작은 참호삽, 야전삽이라고 부르는 것일 것이다. 23장 17절.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서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남색자가 있지 못할 것이니라. 남색자라는 단어는 성적 변태를 조장하는 모든 남색 동조자들에 의해 주로 NIV에서 조심스럽게 제거되었다. 거기서 당신의 신명기,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남색자가 모두 수수께끼처럼 사라져 버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세기와 21세기의 그들 동료 남색자들이 그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 분명한데 이는 NASV, RSV, NIV 변태 번역자들이 사탄을 계속해서 은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조금도 담고
담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논의는 어떤 불결함이었으며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과 관련이 있다. 신명기 24장 2절 말씀, Deuteronomy chapter 24, 2. 그녀가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 가지 법들. 어떤 사람이 새 아내를 얻었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며 그는 어떤 업무도 맡지 말지니 그는 1년간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그가 얻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무도 맷돌의 밑판이나 윗판을 저당 잡을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임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들 중 누구를 훔쳐다가 그를 노예로 부렸거나 팔았으면 그 도둑은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주의하여 레위인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칠 모든 규례에 따라 열심히 행하여 지킬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고용한 종들, 타국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우하는 법. 네가 네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주면 너는 그 집에 가서 그의 저당물을 가져오지 말지니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가 구워주는 그 사람이 저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니라.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는 그 사람의 저당물을 지니고 자지 말고 해가 질 때 반드시 그 저당물을 그에게 다시. 신명기 24장 3절 말씀.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두 번째 혼인이 첫 번째 혼인보다 더 영구적인 점에 주목하라. 그 여인이 두 번째 남편을 버리고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리석은 카톨릭 교도들과 은사주의자들이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이 죽더라도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다. 카톨릭 교도들과 형식주의적인 침례 교도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무서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내와 이혼하시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서 그녀를 멀리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이 혼인하셨던 그 여인에 대해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고 하셨다. 2명, 3명 또는 4명의 살아있는 아내들이나 살아있는 남편들은 없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이혼이 합법적일 때 두 사람은 독신이 된다. 이혼의 근거가 성경적인 모든 경우에 재혼이 허락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혼의 3가지 근거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다. 그것들 중 하나는 그 어리석은 학자들이 애써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죽음이었다. 신명기 24장 9절 말씀.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당신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상기시키지 않는가? 당신은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은 모두 하얗게 변했던 것이다.